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설날 명절 잘 보냈습니까? 예. 코로나가 갑자기 3만 명대로 치솟아 가지고 여러분 명절 보낼 때 조심조심 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얼마나 예배를 드릴까 상당히 기도하면서 조바심을 가졌는데, 그래도 뭐 2부 예배도 그렇고 오늘 3부 예배도 이렇게 평소와 거의 같이 예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고 예배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뭐 30만 명의 하루에 이렇게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때 말씀드렸죠. 오늘은 하나님의 뜻. 이 두 말씀은 쌍둥이처럼 똑같은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 두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작년 연말 연초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며 살리라, 이 40일 특세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낮에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때,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가, 성경은 신구약 합쳐서 66권이에요. 책별로 나누면 66권. 그런데 장수는 1189장이고 절수, 한 절 한 절한 이 절수는 31,102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31,102절 중에서 어느 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어느 절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소중해. 그러나 그 중에 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 몇 절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 성경 전체 31,102절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감사했어요. 다 우리가 멸망받았는데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영생을 얻게 해 주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페이지 첫 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이 얼마나 와 닿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믿어지니까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주의 종이 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제가 마음에 새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기 위한 목적이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는 것을 주여 주여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의 목표고 목회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할 때 큰 틀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뜻대로 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양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돼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제가 왜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한가를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죠? 주여 주여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하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주의 선지자였는데요, 그리고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주의 일에 충성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요 하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옳고 그름의 표준의 잣대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로 정해야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옳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신 이 예수님이 평생에 어떻게 사셨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에게 야, 세상을 보니까 모든 인간이 우리가 창조한 세상에서 우리가 보낸 인간들이 다 죄를 지어서 전부 다 멸망받게 생겼다. 다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러니 예수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으로 가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저들이 구원받게 해라 하고 예수님을 죄 많은 이 세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외쳐라 하니까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외치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라 하니까 또 예하고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때가 다 됐다, 십자가를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채찍을 맞아야 되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아야 되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데 이게 육체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땅에 머리 엎대고 기도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무리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데 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야,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 아니면 시험 들어. 그러니 기도해라 하고 또 깨워주고 나서 또 가서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까지 잔 제자들을 깨워서 이제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가서 이제 신문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왔다.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3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변치 않게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를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잖아요. 오늘 정신 차리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믿고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상상을 하면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딱 계셨지. 그래서 어느 분이 와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딱 그런.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목사였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니 제가 장로 노릇을 40년 했습니다. 권사 노릇을 평생 하고 충성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라.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온갖 일을 해서도 네 뜻대로 했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방법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랬지.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 적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불법을 행했다고 쫓아내버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되잖아요. 다른 분이 한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성경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이 구주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말씀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구원을 주고 안 주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랬지만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왜 내가 한 말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네 멋대로 살냐,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칙으로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회개도 않고 하나님 뜻, 내 뜻 구별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가끔 선심 쓰듯이 예배 드려주고 헌금해주고 주여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고 나서 천국에 들여보내주셔야 할 때 주님께서 불법을 너는 행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리고 거절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아까 말했죠. 31,102절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내 목회 철학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 3년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받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얼른 알아야 할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지도 않아,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에게 나만 도와주라고, 내 편만 되어달라고, 내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은혜와 복만 주라고, 이렇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가장 정확한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최초에 400년 노예했던 그들을 딱 구원해서 너는 내 민족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나를 경외하며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경외하며 살아야 할 계명을 주겠다 하고 신의 산에 친히 강림하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한 게 신의 산 강림이에요. 너무 소중한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고 각 계명을 줍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라. 나를 경외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몇 장 몇 절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어디에 있나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여 성경 읽기를 힘써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 읽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금 저 뒤에 게시판에, 입구 게시판에 작년 재작년 성경을 다 읽은 사람 명단이 붙여놨어요. 올해부터 읽는 사람은 아예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제발 좀 사진 좀 붙여야 됩니다. 사진. 그러려면 성경을 다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사진 붙이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설교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각각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만 골라서. 여러분, 뷔페 식당이 아니에요. 뷔페 식당 내가 먹고 싶은 건 골라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몽땅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면 꼭 이것은 저 사람 들어야 할 거고 나하고 해당이 안 돼. 그게 나하고 해당이 안 된 말씀은 하나도 없어. 그런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많은 거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세상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속상하고 그래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로마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살아야지. 세상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원하는 대로 전부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나도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아무리 모두 다 찬성하는 문제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라. 이게 참 성도의 삶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로 힘써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내용 보면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머리를 땅에 이마를 대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릎 꿇고 머리를 이마에 땅에 대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본문에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능력 행하고 나중에 하나님 천국 가서 버림받아 버리면은 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나왔을까? 이 사람이 뭘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앞세울 때는 주님이 함께 주는데 그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도 지멋대로 막 계속 주의 이름으로 막 하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데 그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범사가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고린도서 1장 1절, 에베소 1장 1절 이렇게 서신을 보낼 때마다 똑같은 말을 먼저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베소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양육받고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제가 초창기에 충격을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선교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해서 준비를 열심히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해서 그것도 어디요? 선교는 잘못하면은 다 문화권에 낯선 곳에 언어가 틀리고 문화 생활이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리고 온갖 이협이 있는 곳이. 오픈도 선교에서 보낸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도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선교하러 바울이 간다가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만 해줘야 되는데 가지 말라 해버립니다. 그럼 나 같으면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지금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데 왜 못 가게 하지? 섭섭하고 원망할 것 같은데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니까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생뚱맞게 유럽 지역으로 가라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예 하고 그 방향을 틀어 준비를 하나가 안 됐지만 그쪽으로 갑니다. 가서 주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성에서 여성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그 집에서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힘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 힘쓰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람도 하나님도 아니고 나만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어느 쪽에? 이 셋 중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이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 따라서 사는 사람인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제가 참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하고 다윗을 너무 부러워하는 다윗을 캐고 캘수록
다윗이 부러운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해요. 다윗 한 사람만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생각을 가져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이런 사람 아무도 생각 안 해. 다윗은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다윗이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다윗이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즐거웠어요.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가 있어요?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이런 것을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웠어요.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다윗은 왜 어떤 사람에게 정말 부럽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고, 설교에서 찾고, 그리고 기도에서 찾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찾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구별하라 이겁니다. 자, 두 교회 기도를 소개할 테니까 어느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는지 보세요. 어느 지역에 두 교회가 있었어요. 이 평소에 교류를 잘해, 연합 성회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 복음화를 같이 힘써서 하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친교를 더 돈독하기 위해서 축구 대회를 하자 그랬어요. 그랬냐고. 축구 대회를 했어요. 친선 축구 대회. 그런데 이쪽 교회에서 우리 축구 대회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냐, 특별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기도회를 합니다. 주여,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대승하게 해주세요. 꼭 이겨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꼭 이겨서 우리 교회가 단합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잘한 거예요? 이쪽 교회가 저 교회가 특별 기도회까지 했네, 우리도 해야지. 우리 교회가 이제 이쪽 교회도 기도하면, 주여, 저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법 없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쪽 교회가 자기 교회 이기게 해준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반드시 저에게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를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두 기도가 하늘나라에 접수됐어요. 천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느 것을 응답 내려줄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난감하다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천사들. 두 교회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어쩌냐 하니까 신앙생활 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은 나도 모르겠다, 실력도로 대락해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교회가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서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로 믿었어요.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거든. 했는데 한쪽 교회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이긴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승리 주셨다, 감사합니다 하고 잔치를 베풀고 할렐루야 했어요. 진교회가 큰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럴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 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예요. 내 뜻에 맞는 것을 구했을 때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기도라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겟세마네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 앞부분에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구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 뭘로? 열매로. 우리가 사람들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할 때에 저 사람이 열매가 뭔가를 보고 저 사람은 좋은 나무야. 그러니 열매가 항상 좋았어. 그래서 그걸 따르는데 열매가 없다. 말은 반지를 하는데 열매가 없다.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게. 내 말이 맞다고 미혹한다. 양의 탈을 쓰고 온다.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믿는 성도를 당신 영혼을 위해서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하면서 미혹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아닌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게 이단 사이비가 아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동안 네 정욕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족하다. 제발 그만 살고 이제는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제발 그동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는 것이 베드로가 한 말처럼 그만 살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고 인생 잘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잘된 것 같고 뭐해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된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천국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라, 안 돼, 너는. 내가 목사인데요, 목사였는데요. 내가 언제 널 목사시켰느냐? 내가 언제 내가 가란 대로 안 가고 네 마음대로 했지 않느냐?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교사였는데요. 교사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 마음대로 했잖아. 언제 내 뜻을 찾았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천국문에서 너는 안 돼, 이 불법을 행했다, 이 소리 들으면 우리의 신앙 끝나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흑암, 사망, 쇠사슬, 공고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지존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고통당하면은 도와줄 자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누가 중복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해라, 회개하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칩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